할렐루야. 자,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11월 달이 또 첫날이 시작되었는데요. 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첫 한 주 또 오늘 예배를 통해 잘 깨시고 정말 이번 한 달도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국경을 초월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자, 한국말로 직역하면은 놀라운 은혜라고 직역할 수 있는데요. 자, 일반 교회에서도 많이 부르고 있는 이제 찬송가입니다. 자, 오늘 부르셨죠. 바로 찬송가 305장입니다. 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자, 이런 찬양인데요. 이 곡의 작사자인 영국의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요, 그 젊은 시절에는 아주 악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는요 아프리카 서부 시에리온이라는 그 해변에서 그 마을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그 짐에는 맥주와 이제 사과수를 잔뜩 싣고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이제 사람들을 샀어요. 그 노예들을 이제 그 술과 바꾸어서 이제 그 노예들을 또 배를 타고 멀리 이제 카리브 해까지 가서 그 농장에 파는 바로 그는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이제 배를 타고 바다를 여행하던 중에 이제 큰 폭풍우를 만나가게 되어집니다. 이제 10중 8구 이제 배가 깨어지고 이제 곧 물에 잠겨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는 그때 처음으로 죽음에 대해서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는 자신의 지나온 삶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못된 짓만 많이 했거든요. 돈을 위해서라면 사람까지도, 목숨까지도 함부로 여겼던 자신의 그 인생을 돌이켜 보면서 너무 후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끝낼 수 없는데 정말로 이렇게 살아왔던 그 인생들이 너무 아쉽고 너무 후회스러운 거예요. 자, 그렇게 그는요 폭풍에 의해서 죽을 줄만 알았는데 정말로 기적적으로 가까스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무사히 집에 돌아올 수 있게 되었는데, 그는 이제 집에 오자마자 그는요 자신의 그 노예 상인으로서의 그 삶을 다 정리했고요. 또 그는 그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이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그 후에 그는 이제 목사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는요 죽을 수밖에 없던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면서 이렇게 자신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신, 이런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1779년 이 찬송가를 남겼던 겁니다.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정말로 자기는 정말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정말로 그 사람의 그 목숨을 정말 함부로 여겼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 죄인인데 그런 나 같은 죄인까지도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다. 그것을요 그는 이 찬송시를 통해서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신앙 고백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요. 그리고 죽는 날까지 은혜로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은요 사실 세상의 폭풍우 속에서 떠밀려 가다가 언젠가는 다 깨지고요, 또한 물에 잠겨서 죽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고요, 다 죄인으로서 심판받고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어메이징 그레이스와 같이 정말로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존 뉴턴과 같이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정말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요 우리가 거저받았는데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정말로 진심으로 그 마음을 다해 감사드리고 있는 성도들을 지금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은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바로 사명자로 말이죠.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지금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아갔든지 간에 지금 이 시간 내가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있고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특별히
우리 도우리교회 그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 시간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이 고백은 바로 2000년 전에 우리 하나님께 사명자로 부름 받아서 귀히 쓰임 받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우리 하나님께 받은 사명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받은 이 사명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고 죽기까지 하셨고 또 부활하시고 또 장차 당시 이 땅에 다시 재림자로 다시 오실 것이기에 우리는 예수님만 나의 구주로 내가 믿고 고백만 하게 되어지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바로 복된 소식,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우리는요 앞으로 도리교회 안에서 이제 다양한 사역들을 펼쳐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신곡동 교회가 이제 마중물이라는 얘기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그 마중물을 잘 알아요. 저희 집에 그 동네 한 가운데 그 이제 처음에는 우물이 있었고 나중에 거기 펌프를 달아가지고 이제 항상 거기 안에 바가지 안에 물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물을 붓고 이제 펌프질을 막 하면요 이제 물이 막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힘들면은 이제 바가지에다 물 다시 받아서 옆에 놔두고, 그게 바로 그게 마중물, 그게 바가지 물인데,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역은요 이제 시작이 되었더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 도리교회에 정말로 다양한 사역들이 이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요, 아무리 정신없이 바쁘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사역 때문에 정말로 내가 정말로 분주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명의 핵심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뭐 어떤 선교 사업을 하든 아니면 문화 사업을 하든 교육 사업을 하든 뭐 문서 사역을 하든 뭐 찬양 사역, 뭐 말씀 사역, 뭐 축사 사역, 뭐 신유 사역, 뭐 예언 사역, 아니면 복지 사역도 굉장히 많겠죠. 수많은 앞으로 사역들을 많이 할 텐데 그것을 감당하게 될 것인데, 그 모든 사역은 전부 다 복음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땅에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을 믿고 우리 예수님이 예비해 두신 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쉬지 않고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무디 목사님, 자, 미국 역사상 이제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알려져 계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무디 목사님입니다. 자, 그분은요 19살이 되었을 때에 이제 시카고의 어느 구두점에 이제 취직을 합니다. 자, 그는요 굉장히 검소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성실하고 굉장히 신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의가 굉장히 바른 청년이어서 사람들에게 이제 쉽게 인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게다가 뭔가 일이 딱 맡겨지게 되어지면요 아주 꼼꼼하게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직업의식도 있었고요. 그리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매사가 그가 하게 되면요 정말로 그냥 밤낮 가리지 않고요 정말로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하는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요 금방 많은 돈을 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평가할 때 뭐냐면, 자, 이제 백만장자의 대열에 오를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많은 젊은이다. 그러니까 소위 뭐냐면 사람들이요 정말로 그 당시에 사람들 보기에도 굉장히 잘 나가는 젊은이였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분명히 백만장자가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정말로 잘 나가던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백만장자가 되는데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었다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자기가 직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뭐에 더 관심이 있었냐면 교회 사역에 열정을 가지고 교회 사역을 하는 것에 더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는 이제 많은 배움이 없었기 때문에, 배움이 짧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에는 자기가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시작했냐면 이제 교회에 많은 그런 모임이 있잖아요. 뭐 교회 예배라든지 아니면 교회 학교라든지 아니면 교회 집회 같은 게 있으면 바로 그런 장소에 이제 사람들을 이제 불러서 모으는 일들을 이제 그는 담당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는요 그 일조차 아주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되어집니다. 아주 열정을 다해서 하게 되어져요. 그런 다른 성도들이 정말로 가기 꺼려했던 뭐 호텔이나 하숙집, 때로는 술집이나 또 도시 북부에 위치했던 뭐 빈궁한 그런 수백여 그 가구들이 모여 살았는데 정말로 그런 곳을요 혼자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은요 그로 하여금 한 시대를 이끌어 갔던 훌륭한 사명자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가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히 쓰시는 사명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그는 돈보다 명예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남보다 좀 지식은 좀 부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사명자로 정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부르신 귀한 사명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도리교회가 바로 사명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 도리교회 부름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사명자는요 꼭 신학을 하고 목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주의 종으로 부름 받았으면 평생 주의 종으로서 맡겨지면 말씀 사기라든지 많은 그런 사명에 그냥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고요. 내가 평신도라면 평신도 사명자로서 각자 위치에서 또한 여러분들이 그 직장에서 일하는 그 가운데에서 삶의 현장 가운데서 또한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에 정말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주어진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을 대변하는 삶의 사실을 여러분들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는 그냥 평소대로 사람들을 대하고 또 평소대로 말을 하고 행동을 했을 뿐인데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님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잘못을 하게 되어지면요 사람들은 꼭 우리의 모습과 그 교회를 연관시켜 가면서 나한테만 뭐라고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교회까지 한꺼번에 이야기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거든요. 자기들은 뭐 그렇게 바르게 살지도 못하면서 자기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있으면서 그리고 오히려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에게 조그만 실수가 있어도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래도 되나? 뭐 이런 말을 많이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억울할 때도 사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우리의 언행에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 예전에 이제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은 그 자동차 뒤쪽에 그 물고기 모양의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과거에 그 로마가 그 기독교인들을 이제 박해하던 시절, 그들을 이제 사제고리에 놓고 뭐 하형시키기도 하고 그런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이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지하 묘지로 사용했던 카타콤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는 묘지입니다. 지하 묘지인데 그래서 박해를 피해서 신앙의 그 자유를 꿈꿨던 사람들이요 정말로 자기 멀쩡히 살던 그 집을 버리고 떠나서 바로 그런 이제 지하 무덤 그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며 지냈던 그런 곳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카타콤은요 그 안에 구조가 뭐 수십 킬로가 될 정도로 굉장히 복잡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요 길을 뭐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죽는 일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아주 이제 숨어 있기가 좋은 장소였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그곳에 소위 그 로마의 그 스파이가 들을 수 있잖아요. 오늘날 얘기하면 스파이, 첩자. 그래서 괜히 뭐 기독교인 척하면서 들어와가지고 장소를 발견해가지고 당국에 고발해가지고 싹 잡아올 수도 있잖아요. 잡아갈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 그때 그곳에 들어갈 때는요 그 물고기 모양의 그 안쪽에 헬라어로 이제 익투스라고 이제 적혀 있는데 그 그림을 보여주고 그 그림의 뜻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거기서만 그런 사람들만 들여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림에 새겨져 있는 익투스라는 그 단어의 뜻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 그런 뜻인데 그 단어의 맨 앞 글자 맨 앞에 그 자음만 딱 모아가지고 이제 자음과 모음만 딱 모아가지고 이제 그 물고기 모양 안에다 딱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건데 그것이 마치 물고기 모양처럼 생겨가지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기독교인을 상징하고 그것이 오늘날 이제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지금은 이제 그 표시가 이제 기독교인을 이제 상징하는 그런 그림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에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 차량 뒤에 이제 물고기 이제 그림을 붙이고 이제 다녔어요. 이제 다양한 이유가 있었겠죠. 저는 그 당시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계속 그 뜻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거는 익투스인데 저 기독교인들을 상징하는 표시인데 한번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분들 그래도 신앙이 있는 분인가 보다라는 생각도 하지만 한편으로는요 좀 마음에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분들은 이제 사실 그것을 붙이고 다닐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당당히 세상에게 좀 알리기 위해서 또한 전도의 목적으로 그 그림을 붙이고 다니는 분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분은요 마치 부적처럼 무사고를 바라면서 운전할 때 무사고를 바라면서 아마 그렇게 이제 익투스 그 그림을 이제 붙이고 다니는 분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찌 되었든 간에 세상에다 내가 기독교인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사실 세상 사람들은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 대부분일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만약 그 차를 끌고 가다가 실수할 수가 있잖아요. 운전할 때는 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수할 수가 있잖아요. 열심히 신호 위반도 안 하고 뭔가 지키려고 하지만은 실수로 막 노란불에 지나갈 수도 있고요, 빨간불에 지나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또 과속할 수도 있고, 때로는 끼어들게 하다가 좀 위험하게 끼어들 수도 있고, 뭐 그런 모습들이 있을 것인데 그때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도 뭐 신호 위반하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난폭하게 운전하면 되는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과속도 하네, 이런 말을 들을 것 같아서 사실 저는 약간 이제 걱정이 되기도 하고 거부감에 들었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혹여 우리 예수님을 혹시나 나 때문에 정말 욕을 먹여드리는 일이 내가 그런 일이 없으려면은 우리들은요 정말로 열심히 잘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얼굴에 이제 먹칠한다고 그러죠. 그렇게 안 하려면요 우리는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성실해야 되고요, 또 굳은 일도 우리는 회피해서도 안 되고요, 더 열심히 해야 되고요, 늘 겸손한 모습으로 또 섬기면서 또 잘해야 됩니다. 다시 쉽게 해서 얘기해서 뭐냐면 무엇을 하든지 잘해야 되고요, 복도 많이 받아야 되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단체의 모범이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또한 귀감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참 신앙생활 하는 거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렵죠. 나 혼자 사실 교회만 잘 다니고 그냥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속편하고 좋을 것 같은데 그것만은 사실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 속에서도 세상에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져야 되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 늘 예수님에 대한 그 빛이, 예수님의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와야 되고요, 또 우리 삶 속에서 짠 소금과 같이 우리 예수님의 맛과 향기가 우리는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고사하고 우리 예수님께 누를 끼치면서 살아서는 절대 안 되잖아요. 내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까지도 당하셨던 분이신데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봤자 사실 얼마나 산다고, 사실 그 정도도 우리가 못해드려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며 이분이야말로 정말로 그리스도인이구나, 정말로 이분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당신은 뭔가 다르군요,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라는 고백에 나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시고요, 끊임없이 노력하시고요, 열심히 애쓰며 정말로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절대 교만은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요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는 사실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고요. 자기가 심판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서 자기 멋대로 심판하고 정말로 죽게 했는지 여러분이 아십니까?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제 복음을 알게 되자 그는요 깨닫게 되어져요. 자신의 모습이, 그동안의 자신의 모습이 정말로 형편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사도 바울은요 늘 겸손하고 늘 섬김의 모습으로 사역을 묵묵히 잘 감당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자랑하거나 자신을 내세우질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전하며 남을 높여주고 세워줬습니다. 17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밀라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들도 아는 바니. 바울은요 많은 사람들을 불러놨을 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항상 여러분들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들도 아는 바니. 굉장히 자신감이 있습니다. 자, 바울이 정말로 겸손히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살아갈 때에 정말로 그와 함께 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수많은 성도들, 그리스도인들도요 바울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어떻게 섬겼는지, 어떻게 헌신했는지, 복음을 위해서 그가 얼마나 피땀을 흘리며 뛰었는지 그들은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19절 말씀에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대표하는 교회 그 장로들이 바라보는 이 바울의 삶은요 겸손과 눈물과 인내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따지면 이 장로님들은 오늘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집사님, 장로님 얘기하는데 다 목회자들을 이야기해요. 다 목사님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그 바울의 모습은요 이렇게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좋은 영향력을 끼쳤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명자에게 꼭 필요한 것은 첫째로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서 내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겸손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온전한 사명자로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늘 겸손한 모습으로 늘 우리 주님을 높이며 성도들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람만이 우리 하나님께 더욱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상은요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들을 높여줍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또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나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이 높아진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로 높아지는 사람은요 나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들이고요, 또한 그러한 겸손한 사람은 마태복음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이 사실 뭐가 중요합니까? 진짜로 중요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진짜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나의 뿔을 높여주면 높여줄수록 잘 익은 벼가 고개를 깊게 숙이는 모습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더 겸손히 정말로 우리의 모든 모습을 하나님께 낮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사명자에게 필요한 것은 두 번째로 눈물입니다. 이 눈물은요 바로 기도의 눈물을 이야기합니다. 정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또한 성도들을 위해서 흘리는 이 기도의 눈물이 있을 때에 온전한 사명자로 우리는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한 예로 내 옆에 있는 어떤 성도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면 정말 그런데 나는 그냥 그거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냥 내 일만 열심히 하고 있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모습일 거예요. 온전한 사명자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성도가 아파하면 같이 아파해야 합니다.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되고요. 위에서 함께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사명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수고와 눈물을 잘 아십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설령 내 주변의 사람은요, 내가 지금 수고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얼마나 교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하시고 알아주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늘 사명에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사명자에게 필요한 것이 또 무엇이냐? 바로 인내입니다. 자, 바울이요, 사명자로 크게 쓰임 받았던 이유를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자, 그는요,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참고 인내하였고요, 그리고 끝까지 우리 주님만을 섬기며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누구나 처음에는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신앙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뭔가 해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은요, 지치거든요. 지치다가 끝내는 신앙을 저버리고 세상과 타협해버리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눈앞에 죽음의 위험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예수님을 향한 신앙을 끝까지 굳건히 지키며 성도들에게 바른 그 신앙, 바른 믿음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명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요, 정말 늘 겸손함, 눈물, 또 인내를 소유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사명자로서 귀히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한동안 우리 도립교회 그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요, 아마 그 도립교회 우리 카페에 보시면 그 있어요. 거기 보면 그 뭐가 있냐면은 저희 교회에서 그동안은 이제 낚시대를 하지 못했었는데 과거에 저희 교회에 그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주관해서 이제 낚시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이제 이름이 지금도 기억나는데 한마음 낚시대, 한마음으로 낚시하자, 한마음 낚시대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이제 교인들을 데리고 이제 교회 근처 이제 그래도 1시간권 뭐 좀 넘는 그런 방파제나 어떤 날은 충남 태안반도까지 가서 거기서 낚시를 이제 하곤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낚시대회를 할 때 그것도 교회 행사이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그냥 가가지고 한 적은 없었어요. 항상 먼저 목회자들이 가서 답사를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제 낚시 대회를 이제 계획하고 그날 새벽 기도가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눈곱도 떼지 않고 바로 이제 담임 목사님과 몇몇 목회들과 함께 이제 태안반도로 이제 답사를 이제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자, 되게 오래된 얘기예요. 제가 30대 이야기니까 되게 오래된 이야기인데, 자, 그날이 제가 지금도 기억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편하게 갔다 왔으면 금방 잊어버렸겠죠. 근데 그날의 일정은 절대 쉬운 일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기억이 나요. 아주 뚜렷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래도 어렴풋이 기억이 나고 또 그 당시에 적어놨던 이제 글이 있어서 이렇게 소개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날 억수같이 비가 내렸고요. 어찌나 바람이 거센지 자, 우산을 쓰고 다녔는데 우산이 별로 필요 없는 날씨였습니다. 우산은 쓰고 있었지만 신발부터 시작해서 온몸, 안경까지 다 젖고 있는 그런 홀딱 젖어버린 날이 바로 그날이었어요. 자, 그래도 행사를 진행하는 이 사명을 맡은 자로서 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정말 꼼꼼히 자, 이곳저곳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고생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자, 궂은 날씨도 있었지만 자, 그 먼저 그 인터넷으로 이렇게 이제 로드뷰 같은 게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답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로드뷰가 지금처럼 잘 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그 정보들이 있으니까 인터넷으로 이제 봤을 때 야, 괜찮다, 괜찮은 것 같은데 하면서 일단 여기 찜 해놓고 이제 가서 답사를 하러 간 건데, 실제로 가보니까 화면으로 봤을 때와 달리 너무 형편이 없는 거예요.
도저히 거기에서는 행사를 진행할 수 없겠다라는 판단이 되어서 이제 대안을 찾고자 이제 무작정 여기저기가 좋을까 저희가 좋을까 하면서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좀 많이 좀 피곤하고 또 비까지 많이 오다 보니까 많이 지쳤던 것 같습니다. 자, 낚시대를 갈 때 그 당시가 그때 교회가 좀 많이 부흥했을 때예요. 그래서 남자 어른만 가는 것이 아니고 가족들이 다 갔거든요. 그래서 물론 낚시를 안 가신 분들 많이 있었지만 대부분 남자분들이 다 낚시를 좋아하셨기 때문에 이제 남자분도 있고 또 여자분들도 있고 어린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도 중요한 게 안전, 두 번째도 안전, 세 번째도 안전이 중요했고요. 그리고 텐트를 칠 만한 넓은 공터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낚시를 할 때 위험하지 않아야 되겠고, 그리고 근처에 뭐가 있어야 꼭 화장실이 있어야겠고, 그리고 이왕이면 물고기도 잘 잡히는 곳, 자 그런 곳을 찾았습니다. 그때 낚시대를 하면 그때 대략 어린아이까지 한 50명 정도가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5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지, 아니면 야간에 밤낚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야간에 낚시를 할 만한 장소는 많이 있는지, 아니면 그 장소가 뭐 있기 때문에 미끄럽거나 위험하지는 않은지, 또 바다의 수심은 어떤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서해 바다이기 때문에 물이 쫙 빠져나가는 썰물 때 물이 고여있지 않으면 낚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썰물이 쫙 빠져나갔을 때 그때도 물이 고여있는 곳이 있어서 낚시를 계속할 수 있는지, 그것도 중요했고요. 그리고 물고기의 어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등등등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면서 이제 답사를 하게 되었고, 이 답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필요한 물품들과 이제 먹거리들 트럭에 싣고 가서 이제 그렇게 잘 준비를 해서 한마음 낚시 대회를 잘 마쳤던 이제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지금 잠깐 설명해 드렸는데 좀 듣기만 해도 조금 피곤하지 않으세요? 내가 만약 이 행사를 진행한다고 하면. 근데 그냥 편하게 몸만 갔다가 그냥 참석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무슨 행사를 하든지요, 이렇게 사전 답사와 조사가 필요하고요. 또한 그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근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어떠한 행사를 하게 되더라도 최고로 좋은 행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먼저 답사를 하고 또한 좋은 장소를 찾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쓸 텐데, 자, 우리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고 이 땅에 보내시고 사명자를 세워주시기까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하셨을까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돌이켜로 부르시기까지 또 앞으로 미래에도 그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아주 중요한 아주 큰 행사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 미리미리 우리 인생과 환경에 대한 답사를 다 마치셨고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계시고요.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입에 답사 다 해놓으셨거든요. 설계를 다 해놓으셨거든요. 중요한 거면요,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만 간다면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로 멋지고 신나는 우리는 사명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요, 어려움을 주시고요, 또한 시련도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표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기도로 믿음으로 우리 주임을 붙드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런 모든 환경도 그런 모든 힘과 능력도 다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더욱 잘 충실히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요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의 그 어려움만 그것에만 급급하며 그것을 보지 마시고요,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더욱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미국에 그 코카콜라라고 하는 그 세계적인 기업이 있습니다. 코카콜라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단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조금 전에 저도 저녁을 먹으면서 코카콜라 한 잔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굉장히 유명한 음료수인데, 자, 이런 말이 있어요. 미국의 외교관은 들어가지 못하는 나라가 있어도 코카콜라는 전 세계에 안 들어간 나라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 코카콜라의 인기는 지금까지도 대단합니다. 자, 코카콜라가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이 된 이유는요, 그 코카콜라가 가지고 있는 이제 독특한 맛과 뭐 톡 쏘는 그 탄산의 특징을 그 사람들이 뭐 좋아하는 것, 뭐 그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 회사의 사장의 모습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 회사 사장이요, 완전 그는요 코카콜라 판매에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늘 코카콜라만 생각하고요, 그리고 코카콜라만 말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심지어는요, 그는 이제 많은 기자들이 몰려와서 이제 성공의 비밀을 묻자. 성공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자. 그는 무슨 얘기 했냐면은 내 혈관 속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는 완전히 콜라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의 열정이요, 세계 사람들이 정말로 코카콜라 없이는 못 살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도 이런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도요, 우리 주님을 향한 이런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 자신이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이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이미 미래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는요, 그 에베소의 그 장로들과 만나면서 이제 그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그가 가는 일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가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가게 되면 붙잡히고서 죽게 된다고 그는 붙잡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 길은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길이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자의 그 길이었기 때문에 그는요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24절 25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이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자,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요, 자신의 목숨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부귀와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중요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목숨까지도 귀히 여기지 않고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맡기신 이 사명을 위해 불태워졌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대한 사명자로서 인정받고 칭송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진정한 사명자로 저와 여러분들도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바로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은 뜨거운 열정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코카콜라 회사의 사장의 혈관에는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면 우리의 혈관에는 무엇이 흘러야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흐르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열정과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도 바울처럼 위대한 사명자로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늘 겸손함과, 우리 바울처럼 겸손함과 눈물과 인내를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또 그리고 우리 주님을 향한 열정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자로서 귀히 쓰임 받으시며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을 마음껏 높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